그러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헌법에 있는 정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큰 주제로 다시 돌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회 직원에 대해서 봤죠. 계속 교회 직원에 대해서 창설직, 그 다음에 항존직, 그 다음에 뭐 임시직, 준직원 이렇게 쭉 보았고, 그리고 각각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또 안수집사에 대해서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임직식을 행하고 위임식을 행하고, 또 어떻게 사면하고, 또 이렇게 사직하고,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오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게 뭐냐면 바로 7위회입니다. 7위. 그래서 교회 정치 중에서 이제 7위회. 앞에서는 우리가 직원에 대해서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7위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7위회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이렇게 그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이에요. 다스리는 기관. 자, 정치의 필요성. 자, 교회를 7위하면은 명백한 정치와 조직이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려면 교회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뭐 다스린다고 해서 좀 말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를 이렇게 치리함,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돌보는 데 있어서 명백한 분명한 확실한 정치, 그러니까 그 어떤 규칙에 의해서, 여기서 정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정치가 아니라 분명한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 가고 교회를 잘 다스림에 있어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어떤 규칙에 의해서 또 그 규칙을 잘 이렇게 하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조직을 뭐라 그러냐? 바로 7위회라고 말합니다. 7위회. 정당한 사리와 성경 교훈과 사도시대의 교회의 행사에 의지한 즉, 정당한 사리, 성경 교훈, 사도시대의 모습을 보더라도 교회 7위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나 노회나 대회나 총회 같은 이런 7위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위하는 거, 교회를 다스리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개개인에게 있지 않아요. 목사 개인에게 목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7위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7위권은 최소한 교회의 당회, 그리고 더 상회인 노회, 그리고 더 상회인 대회, 그리고 더 상회인 총회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이제 교단은 이 대회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헌법에는 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아직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교회 안에서는 당회가 있고 교회보다 더 상회인 노회가 있고 그리고 더 상회인 총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도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래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하고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자, 정치에 대한 바른 이해.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정치는 안 좋은 것이며 경건치 않은 목사나 장로들만 하는 언짢은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노예 막 정치 노예 많이 가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 정치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저도 보았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란 상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여 협력을 도출해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갈등의 문제를 서로 해소하고 화합하고 협력해내는 수단이에요. 수단은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했고, 다시 말하면 통치는 곧 정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섭리를 하고 계시고 사도시대에도 초대교회도 다 정치를 했다.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인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서로 모여 기도하고 그 문제를 회의를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냐? 그게 바로 정치예요. 우리가 뭐 정치는 세상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정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정치다 이 말이죠. 국회의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을 하나 만들 때 서로 야당, 여당이 서로 나누어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소위에서 또 그 법사위라든지 그 위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체 회의로 넘어가고,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법이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 법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치리회고, 어떻게 그 전에 판례대로 이런 부분, 또 전에 어떤 정관대로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하게 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향한 공동체이므로 정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그런데 그 치리권은 교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투표하고 교회가 노회에서 임한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된 당회, 노회, 대회, 총회로 말미암아 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치리회다. 예.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가 없어 보십시오. 노예 안에 정치가 없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이런 당회라는 게 없으면 교회 당회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은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예에서 파송하고 교인들이 우리 교회 목자로 인정한 그 목사와 이렇게 구성된 거잖아요. 그게 당회예요. 근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교인 누가 개인이 해결해야 됩니까? 교인 아니면 몇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교인의 대표인 장로와 노예, 또 교인의 위임을 받은 그 목사가 서로 의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그 있어요, 정관들이.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헌법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존재예요. 정치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치의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당회죠, 당회. 당회. 이게 치리회고,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게 불거져 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교회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목사와 장로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면 그걸 누가 해결해 줍니까? 노회가 그것을 나서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노회도 치리회예요. 우리 이제 대회제도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노회 차원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또 상소하면 어디로 갑니까? 총회 가서 총회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서 한번 결정하면 다시는 그 문제에서 이제 거론할 수는 없어요. 거기서 결정이 끝나는 거예요. 더 높은 회는 없으니까 치리회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리회란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있고 대회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 당회, 노회, 총회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나쁘게 이용해서 그렇지 선하게만 이용하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치리회의 성질과 관할. 교회 각 치리회에는 등급이 있으나 각 회 회원은 목사와 장로뿐이므로 각 회가 다 노예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 각 치리에는 등급이 있죠. 등급. 무슨 말이냐면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대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성원이 누굽니까? 당회도 그렇고 노회도 그렇고 대회도 그렇고 총회도 그렇고 다 회원은 목사와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 그러므로 각 그 치리회는 다 노회의 성격이 있어요. 노회 성격이.
그래서 같은 자격이다 말이죠. 같은 자격. 그 헌법에 규정된 그 권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 교회 교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자, 교회의 교리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경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성취하게 하여 순서에 따라 상해의 상소함이 가하며, 자, 교회에 어떤 교리 문제가 생겼어요.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러워졌어요. 어떤 정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다투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 다음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교회에서 제일 먼저 당회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안 되면 어디로? 상해에 상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노회에다가. 노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상회에 상소해야 돼요. 총회에다가.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나 당회나 노회나 총회는 각각의 특권이 있어요. 순서대로 상해 검사와 관할을 받는다. 각각의 고유한 당회 안에서 해결된 것은 당회 존중해 줘야 돼요. 상회는 노회가 그걸 살필 때에 당회가 불법적으로 하지 않은 한 존중해 줘야 돼요. 만약에 노회에서 당회를 살피는 것은 당회가 불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하지 않는 걸 살피는 거지, 당회의 결정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 노회가 그거를 권한을 가지고 당회에 다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당회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돼요. 만약에 노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상회에 송소했는데 총회는 그 노회가 정당한 절차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지, 노회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정당한 절차대로 안 했으면 노회를 다시 하라고 보내고, 정당한 절차대로 했으면 총회는 그걸 받아줘야 돼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총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노회가 어떤 결정을 했어요. 국가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교회 잘못된 절차, 노회법 절차 아니면 당회법 절차, 정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그 법에서 어떤 그 벌을 줄 수 있지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는 법도, 우리나라의 법도 그걸 인정해요. 다만 국가의 법안에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는 고유한 특권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상해의 검사와 관할을 차례차례 받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고유한 특권도 인정해주고 서로. 자, 각 회는 강립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자, 당회나 노회나 총회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취리회로 행사하게 한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 네. 전국교회의 결정이다. 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른 교회에도 샘플이 된다 이 말이죠. 샘플이. 그래서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판사가 어떤 법 딱 낸다. 전혀 없었던 어떤 판결을 낸다. 그러면 그게 판례가 되잖아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장로교는 위계적으로 조직된 치리의 당회, 노회, 대총회에 관한 법위는 각 치리에 따라 다르지만 권한은 동등하다. 당회, 노회, 대총회가 권한이 동등하다. 그래서 서로 인정을 해주란 말이에요. 그 제도 안에서 했을 때는. 보다 큰 치리의 결정은 더 많은 교회를 대표한 것인 만큼 그것이 성경과 위반됨이 없는 한 작은 치리에는 따라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노회가 살펴서 이게 법적으로 절차가 틀리다라고 말하면 당회는 따라야 되고, 노회가 어떤 결정을 했는데 총회가 법 절차가 노회가 잘못됐을 때는 그거를 수정하라 하면 노회는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보다 큰 치리회도 어떤 중요한 결의안에 있어 보다 작은 치리에게 먼저 수의하는 순서를 경고한 후에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총회가 당회 일을 막 나서 하는 게 아니라 당회는 노회를 거치고 노회는 총회를 거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해야지, 총회가 노회도 걸치지 않고 당회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 장로계 정치 원리는 밑에서부터, 그렇죠? 당회, 노회, 총회 밑에서부터 올라가며
다스리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교회의 치리와 정치에 대하여 쟁론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성경의 교훈대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성경에 그것이 맞는지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먼저 당회가 살펴야겠죠. 그리고 성경에 없는 내용도 있어요. 요즘에는 아주 복잡한 세상이라서 성경에 없는 세세한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서, 헌법, 우리가 배우는 이 헌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헌법에도 없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중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만국통상회의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도덕적인 관계에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치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성경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고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누가 기도로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그럼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도 질서대로 교회 이익하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그거는 벌써 성경에 틀렸으니까 그거는 시리에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성경에 따라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주로 여러분이 이 헌법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때로는 더 상세하게 성경이 없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에 따라, 헌법에도 없으면 그 회의가 결정하는 대로, 그것도 없으면 만국통상법에 따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정치는 꼭 필요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악이용해서 법과 절차를 속이고 자기 개인 이득을 취해서 그렇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어떤 조직이 해야 되고 투명하게 하려면 치리회가 필요합니다. 치리. 교회 치리회는 당회고, 그보다 조금 더 여러 교회들이 모이는 치리회는 노회고, 그보다 더 노회들이 여러 개 모여서 하는 게 바로 총회예요. 그러니까 치리회가 당회, 노회, 총회가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순서에 따라 당회에서 노회로, 노회에서 총회로, 그리고 위상회는 그 절차와 법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피는 거지, 그 결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법의 절차에 따라 틀리면 다시 내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